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이 시간 먼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필리핀 선교 다 마치시고 오늘 좀 있으면 지금 한참 오고 계시는 중일 거예요. 오시고 나서도 피곤치 않고 잘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나 또한 고아들 돌보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 또한 회복 중이신 우리 환우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우리 오늘 새벽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구약성경 932쪽. 잠언 19장 21절이요. 짧은 구절이라서요. 구약성경 932쪽에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아, 내 사주를 보았더니 안 좋더니 이 모양이 되겠네. 심지어는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등등 다 다른 사람 잘못으로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도 있죠. 무슨 일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조상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잘못 돌린다는 것입니다. 전에 천주교에서 한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운동을 해서 자동차 뒤에 유리에다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붙이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자 타령을 하거나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안 되는 일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잠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안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도록 끝장나도록 그렇게 두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하나하나 다듬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훈련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아, 이건 내가 이런 거 원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겠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살이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모든 완전하겠죠. 우리가 자기 뜻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벌써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을 따먹고 죄를 지었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일부러 악한 생각을 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체가 우리 속에 악한 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짜고 좋은 계획을 짜더라도 결국은 그 뿌리 깊은 데서는 악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 같은 언어를 가지고 좋은 일을 계획하면 좋은데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한테 대적하자. 하나님한테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 명령 그거였거든요. 근데 야, 멀리 고생할 거 없이 우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 흩어지게 한다는데 우리끼리 잘 뭉쳐보자. 하나님 한번 덤벼보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말이 다 틀려진 거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우리 설령 사람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사람의 계획을 짜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국 그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계획하고 앞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이대로 꼭 돼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이 비록 이거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는데 또 마귀의 계획도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옛날 사탄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너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먹어 이러면서 깼잖아요. 결국 그 바람에 그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인류 조상인 아담부터 죄를 짓게 된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 그 속에서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하는 것도 맨정신으로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고 악한 짓을 할 때 보면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할 때 보면 그 속에 사탄 마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악한 일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착하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술만 마시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무슨 악한 일 할 때 보면 눈이나 이런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탄 마귀가 결국은 이 모든 인간들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다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계획은 또한 서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물고 뜯고 싸우게 해서 결국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인간을 전부 지옥에 다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걸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 얘기하는데 마귀의 계획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만 혼자 멸망받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도 다 끌고 지옥에 가야지. 그러므로 한 명이라도 지옥에 멸망하면 마귀는 잔치하고 야 드디어 한 놈 잡았다 이런 식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음부 곧 지옥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쁘게 하고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결국 마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잊게 한다는 거죠. 야,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이 뭐야? 교회가 뭐야? 그냥 너 빨리 일이나 해. 너 할 일이나 해. 사탄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27절에 교훈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파괴된 것을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안하여 떠는 자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결국은 평안을 누린 그 끝은 천국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그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속죄의 계획입니다. 모든 죄를 지은 인간,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아담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였고 육신적으로도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인간, 벌써 하나님과 떠난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지옥의 백성이 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예전에 구약시대는 매번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또 양 끌고 가고 염소 끌고 가고 목 끌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용서를 빌려면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한 제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대신하지 못하지만 죄가 아예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심판, 죽음이 있고요. 이 모든 세상 인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또한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 뜻은 분명히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돌이키라고 말해라 얘기를 했죠. 근데 그는 자기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니느웨 저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저것들을 구원해줘? 아니야. 쟤네들은 끝장나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멸망시켜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저렇게 그 말 하려니까 거꾸로 멀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도망갈 때 그 일이 착착 진행되니까 역시 이게 잘 되네. 내 계획이 잘 진행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돌이키도록 풍랑을 주고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니느웨에 갔고 요나의 계획대로 됐으면 그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멸망을 피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고집할 때 그것이 과연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냐?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잠시는 눈에 보일 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이런 왜 고난이 있지? 내 눈에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더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믿고 우리는 의심 없이 원망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벌써 종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볼 때 욥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회개해야 돼. 너 나쁜 일에서 이렇게 망한 거야. 이러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욥이 더욱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욥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알도록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이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우리 삶을 저 천국까지 단련하고 연단시키시고 이끌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인내로 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 속에 잠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 지나가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모든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